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24절을 보니까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었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과거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앞서 보냈죠. 그리고 압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제가 씨름 용어들을 좀 찾아봤어요. 들어 잡채기, 엎어 던지기, 몸 꺾기, 발목 걸어 틀기, 자반 뒤지기, 안다리 걸고 뒤집기, 밀어 던지기 등등.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과 이렇게 싸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시면서요, 야곱을 들어서 잡채기를 하시고 업어서 던지기도 하시고 몸을 꺾기도 하고 발목을 걸어서 틀기도 하시고 자반 뒤집고 안다리 걸고 뒤집고 밀어서 던져버리셨어요. 여러분,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씨름하실 때 이러신 거예요. 렘브란트의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천사의 표정을 보면요, 살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몹시 힘들고 지쳐서 절망에 빠진 그런 절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었고 또 지쳤고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이 끝난 후에요, 야곱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가 역경과 또 힘든 일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셔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셔서 우리가 변화받을 때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던지, 어떤 실수를 저질렀던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관장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다고요. 그런데 키가 좀 작았어요. 하루는 삭개오가 예루살렘이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길거리로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요,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손가락질만 받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주님,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기쁘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요, 완전히 변화된 삭개오로 인한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저술한 탕부의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탕자는 알겠는데 탕부의 하나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먼 곳에 가서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려. 뭘 술을 마셨는지 도박을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간에 가서 뭐 먹을 거 없나 두리번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뭐예요? 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요, 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매일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렸다고요. 아들이 멀리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나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아들의 명예, 권위, 신분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들과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잔치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웠고 아버지의 기쁨은 너무나도 지나쳤으며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기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탕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탕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탕부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잔치로, 어떤 상황에선 시험으로, 어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크신 은혜로, 어떤 때는 사랑의 회초리로 우리와 씨름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씨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나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변화시키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31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야곱이 이 엉덩이 뼈가 어긋나 가지고요 평생 쩔뚝쩔뚝 거리는 장애인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요 야곱의 생각을 바꾸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다고요. 팥죽 팔아서 장자권 사고, 아버지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 가로채고, 교모한 술수로 외삼촌의 양들 다 자기 거로 만들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엉덩이 부러지고 나서요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은 삶의 주권자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요, 나의 생각이 변할 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 변하기 전까지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아요. 1620년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여자 24명, 남자 78명, 총 102명이었어요. 첫 해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했는데요, 수확이 별로 없었어요. 실망한 청교도들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절망하지 말자.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이 난관을 이겨나가자. 모두 다 아멘 아멘 하면서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땅을 주셨고 종교의 자유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또 많지 않지만 먹을 양식까지 수확하도록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었더니요, 자손 대대로 감사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으로요, 이 땅 미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내 생각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 성령님의 역사라고 뭐 이렇게 사인 앤 원더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다 같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된 나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는 창조적인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변화시켜 주세요. 28절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은 속이다, 회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향한 인생의 계획을 통째로 바꿔주셨.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속이고 남 사기치고 이런 인생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 왕자같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그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째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설립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다 같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번영과 번창과 미래의 소망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고 그리고 번창하고 미래의 소망이 된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하셨어요. 그 계획 안에서 순종하는 게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이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을 가 있었는데 어떤 작은 장소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래서요, 그 찬양을 듣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그 말씀에요,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3가지 믿음의 신조를 세웠습니다. Thanking God, trying in God, and trusting God.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요, 그가 90세까지 왕성하게 사업을 경영했다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이 백화점 왕 제이씨 페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방황과 주저라고 말했습니다. 할까 말까 주저하면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컨빅션이 있고 그러면 뭐 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주저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나의 예배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고 하였다. 브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예배를 바꿔주셨어요. 전에 야곱의 예배는요, 지극히 형식적이었어요. 추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요, 예배에 임팩트가 없어. 예?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냥 각오를 하고 내 삶에 그냥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형식이고, 그리고 뭐예요? 추상적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네요.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면서 예배하게 됐네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이요, 내 삶 속에서 부어지기 시작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분이엘,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예배를 하고요, 그 예배가 변화받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때를 썼대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때를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자세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도 맥도날드 가면 파는지 모르겠어요. 맥플러리라고 있습니다. 띡한 아이스크림이에요. 거기에 이제 M&M도 넣고 뭐도 넣고 그래서 막 섞는 거예요. 섞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네. 네? 제가 그걸 우울증이 생길 때마다 가서 먹곤 그랬어요. 네. 그렇다고 우울증 낫는 건 아니에요. 예배 때 나.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신문에 이제서부터 맥플러리 그 구멍이 있는데, 왜냐면 커요. 휘둘러야 되니까. 근데 그게 좁아진대요, 이제. 아니, 그럼 어떻게 이걸 비비지? 믹싱을 하지? 걱정이. 왜 그러냐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산에 올라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요, 두더지 새끼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아이스크림 빨아먹고 나오지 못하게 해서 즉사해서 죽는 거예요. 동물 애호가들이 저걸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들지 마라. 구멍을 좁혀라. 두더지들 새끼들 다 들어가서 질식한다. 그래갖고 맥도날드가 이제서부터는 맥플러리 구멍이 조그맣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여러분, 동물 애호가들도요, 열정으로 하니까 맥도날드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할 때 여러분 열정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양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요, 시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루에 1440분이 있잖아요. 한 주에는 168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때, 그런 시간을 투자할 때요, 여러분, 이 세상 바쁘게 돌아가고 너무 숨가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빨리 가고 빨리 가봤자 뭐 제대로 뭐 할 일도 많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빨리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여유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시편 42장 5절 다 같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또다시 찬양하련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또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모두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바뀌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임팩트가 있으며 또 주님의 주신 일 감당하면서 그 뜻 안에서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